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한 대목 안에 우리 시대에 가장 강하고 깊고 또 추한 욕심이 서려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정말 이게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가, 그렇지 않은 건가 하는 내면의 깊은 동기를 헤아리고 살피고 분별하면서 우리의 삶을, 신앙생활을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그 중요하고 심각한 주제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 행하는 의를 하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여기도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와 대단하다, 야 뭐 아는 것도 많고, 오 정말 감동적이다, 그런 칭찬을 들었는데 그런 것이 여러분 얼마나 유효합니까? 한 달이나 갑니까?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싹 변해요. 안색을 바꾸고, 또 그 동일한 감동과 감격한 모습을 끌어내려면 또 몇 배로 또 뭐 일을 해야 돼요. 정말 피곤합니다.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뭔가를 얻어내고 거기서 만족하려고 하는 건 끊임이 없는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목이 마르고 인정받고 싶고 채워지지 않은 것이 늘 때로는 분노가 되고 때로는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니까 끊임없이 반복 그러한 것을 추구하고 기대하다 보니까 우리의 모든 몸이, 마음이, 생각이, 심지어 우리의 뇌세포조차도 거기에 인박히고 그러한 삶의 시스템 속에 동화돼서 중독되는, 인정에 중독되고 사람들에게 눈치 보며 살아가는 삶, 이것을 노예라고 그러죠. 노예. 애굽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종살이하고 노예살이 하다 보니까 내 것이 아닌 땅에서 눈치 보며 사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렸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삶의 태도가 뼛속 깊이 들어와서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발살 소리마다 눈치가 보이고, 누가 등장하면 빨리 일하는 척하고, 그가 안 보이면 또 느슨해지고, 이것이 삶의 요령이 지혜인 양 되어버린 거죠. 눈치 보는 것이 정말 몇 겹으로 잘 되어야 사회에 적응했다고, 철들었다고 여겨지고요. 사람들 안색 살피는 건 거의 도가 텄습니다. 말 한마디, 말꼬리 흐리는 것에서도 그 사람의 깊은 감정을 헤아릴 수 있고 거기에 반응해야 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의라고 하는 게 뭐죠? 옳다, 잘했다, 올바르다, 그런 거잖아요. 시대마다 그 공동체, 그 사회, 사람들이 보는 기준에서의 의가 있습니다. 지식사회, 대학, 교수사회, 학문의 세계에서는 뭐 얼굴이 잘생기거나 뭐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성과, 정말 노벨상을 탔다, 그러면 의로운 사람 인정받고 존경받는 거예요. 그가 성격이 어떻건 간에, 취미가 어떤 뭐 이상한 취미를 가졌던 간에 다
탁월성, 그 천재성이 칭송을 받고, 그래서 밖에 나오면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회생활 별로 잘 못하는 사람인데도 그 사회 들어가면 인정받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는 그 시대와 공동체가 정한 기준에 의해서 바뀝니다. 운동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음주운전 학원 간에 잘 골프를 잘 치거나 야구방망이로 막 홈런을 쳐대면 어마어마한 돈을 법니다. 신문에 늘 얼굴이 나오고 팬들이 따라다니고, 사람에게 보이는 데서 그들이 원하는 의를 갖추면 인정받는 것이 여러분 쏠쏠합니다. 그래서 물보를 안 가리고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애쓰며 살아가죠. 또 우리같이 지금 먹고 살만하고 문화적인 시대가 되면 이제는 지식이 좀 있어도 그런 거 별로 생각 안 해요. 모든 사람들이 외모가 중요한 거예요. 키도 번듯해야 되고 몸매가 좋아야 돼. 일단 얼굴이 좋아야 돼. 성형을 해서라도 이 시대의 의인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와우, 와, 심쿵, 대단하다. 그런 감동을 몸으로 줘야 돼요. 이런 걸 못 주면 죄인이에요. 애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이 모양으로 낳아줘서 미안하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죄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살아가는 이 당시 주후 1세기는 종교사회입니다. 이때의 사람들이 평가하는 의, 우리가 앞에서 산상설교에서 6가지의 주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해왔고 해석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해석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잘못된 해석을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3종류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행위, 소위 경건 행위, 특별히 주후 1세기에 사람들이 칭송하고 인정해 주는 게 3가지가 있었어요. 오늘 첫 번째입니다. 구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구제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금식이에요. 이 3주제를 앞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서론이 1절이에요. 이 모든 것의 공통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들이 기대한, 그 사회가 기대한 그 기준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속의 내면이 어떻든 간에 겉보기로 과시해서 인정받는 그런 짓 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전혀 하늘의 아버지 앞에 상이 없다. 우리는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오래 살다 보면은 사람 눈치 보고 보기만 하면 일하는 척하고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성과급을 받고 또 진급하고 여기에 평생을 소진하다가 어느 날 꺽하고 임종하는 허망하게 이를 데 없는 궤도에 빠져 있다가 출애굽을 했을 때, 출애굽을 하면 애굽을 떠나니까 이제 그런 눈치 안 보잖아요. 광야라고 하는 골방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의식하고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해 주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곳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예민하게 느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다른 삶의 체계로 모든 것이 의식혁명이 일어나는 곳이 광야요, 골방이에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 문을 닫고 걸어 잠그고 오직 홀로 임재하신, 사람의 시선이 없는 그 홀로 있는 공간에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눈을 마주치면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는 곳이 이 광야요 골방이거든요. 그런데 이 광야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애굽 생각에 시달립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이 삶을 벗어나고 싶어도요,
이게 잘 안 돼요. 우리 수준이요, 정말 별로 좋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좀 안 좋은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양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머리를 깎으러 갔어요. 제가 단골 이발소가 있습니다. 미용실에 가서 딱 앉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목에 다 이렇게 뭘 하고 앉아서 움직이면 안 돼요. 그분이 가위를 딱 듭니다. 예전에는요, 이발소 이렇게 앉으면 칼을 들었어요. 꼼짝 못합니다. 그 칼이 목을 쏙 올라갈 수도 있어요. 면도할 때 순종해야 돼요. 가위를 딱 드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아내가 베들레헴교회 주차장에 차를 세워뒀는데 이제 예배 끝나고 딱 가려고 하는데 차가 긁혔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런 전화번호도 없고 그냥 갔어요. 제 차가, 아내 차가 긁혔더라. 아내 마음이 너무 상했대요. 이래도 됩니까? 칼을 안 들으셔서 다행이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베들레헴에 왔는데 이런 거가 또 있네요. 사람들이 볼 때는 잘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안 보면 무질서해. 내 욕심, 내 생각대로 아무도 안 봤구나. 그러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상태.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도하고 구제하고, 기자가 딱 있을 때 그때 구제하는 거예요. 다 이름 걸고 얼마 합니다. 기자들 없으면 안 해요. 불러오라 그래요. 이게 여러분 바로 그 시대에 주님이 말씀하시던 그 사람이 우리입니다. 아버지께 상을 못 받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출애굽을 했을 때에 결정적인 사항은 한 가지입니다. 내 아들 내 장자를 바로야 보내라. 나를 섬기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 장자처럼 자라가서 모든 열방과 세상에 산 위의 동네가 되고 빛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심오하고 얼마나 볼만하고 아름답고 품위가 있고 감동적인지 복된지 보여주는 소금이요 빛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엑소더스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에 자기를 정기적으로 노출해서 하나님과 마주하고 눈빛을 교환하고 감동을 받고 내 속에 애굽에서 눌리고 사람 눈치 보면서 분노하고 이루지 못한 한 맺힌 것에서 이를 악물었던 그런 노예근성 메뚜기들이 다 소각돼서 내 속에 누가 보지 않아도 천지간의 만물을 창조하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전혀 새로운 종류의 의식이, 세계관이, 그런 자태가 우러나오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세상은 이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시카고에 다니기를 주님은 원하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딱 예배 마치고 나오면 이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거리를 다니고 직장에 가서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반영체로 살아주기를 기대하는데, 물론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완전하게 된 건 아니죠. 우린 그러나 소망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묻어있는 이 세계관 속에 젖어 있고 함몰되어 있는 우리에게, 이 노예화된 우리에게 주님이 강권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새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십자가에 이렇게 노예화된, 사람들의 의식하는 눈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중독된, 벗어날 수 없는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피곤하고도 절망적인, 조금 성과하면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그걸 또 이루지 못하면 절망의 심연을 헤매는 이런 진자추 운동을 하며 피곤의 바닥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 노예된 우리들에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어리석은 삶의 핵심, 너의 자아를 못 박으라, 이게 사는 길이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체가 돼서 나의 인생을 살게 하신다.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이 십자가에서 죽고, 예전에 이 노예 근성이 죽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걸 거듭남, 중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부족하고 천박하고 윤리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죽었던 영이 번쩍 살아났어요. 생명이 우리 속에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어린아이가 잉태되면 아직은 작아서 의식도 안 되지만, 그래서 또 유혹에 끌려가고 또 옛날 본성 나오지만,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에 완전한 어떤 것이 살아서 자라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을 우리 속에 주셔요. 여러분, 아무리 무서운 대적들, 이 세계관의 모든 가치관이 삐뚤어진 세상의 복판 속에 살지라도 우리 속에는 이미 이겼던,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거듭난 영과 성령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자라가고 양육받으면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현재 모습을 가지고 낙인을 찍으면 안 돼요. 마침표를 찍는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변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그래서 용서를 하는 겁니다. 또 그를 참아보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열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거든. 우리는 패배주의가 아니라 진짜 강력한 생명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이 생명을 키워주는 것이 교회의 모든 시스템이에요. 양육체계. 그리고 가장 강력한 이 힘을 가지고 우리를 키워주는 건 주일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연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주일 예배에 자신을 온전히 마음 뿌리까지 노출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해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주일 예배에 자신을 노출하는 것을 새로운 삶의 뇌세포의 새로운 결합체로까지 몸에 배도록 해야 돼요.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돼요. 이 세상은 여러분을 절대 살려주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우리 속에서 아들의 형상이, 자유함이,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극히 선한 행실을 하면서도 전혀 티를 내지 않고도 자유한 독특한 유형의 사람이,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때 사람들은 빛을 보는 것입니다. 소금의 맛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제공하는 양육체계, 성경 공부든 또 봉사하는 팀이든 꼭 참여하세요.
정말 여러분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교회. 이게 2018년의 교회 표입니다. 저는 저 자신부터 이 교회가 받은 아주 소중한 약속, 그것을 붙들고 정말 얼마나 저를 써주실지 모르지만 1년이 되든 몇 개월이 되든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 당시에 첫 번째 문제가 바로 구제였습니다. 구제를 가지고 쇼를 하니까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 이건 이 위선자죠. 사람들 보는 눈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들의 칭찬을 끌어내기 위해서 보이는 데서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막 선전하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매우 강조하셨죠.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이 표현은 말이죠, 그 용어 자체가 물건을 사고 팔면 여러분 뭘 받죠? 마켓 가서 보세요. 딱 계산하잖아요. 카드 딱 넣어서 다 됐습니다. 그러면 찡 소리가 나오죠. 그리고 찍 하고 찢어서 여러분에게 건넵니다. 상황 끝. 영수증 받았습니다. 바로 그 영수증 받았다는 뜻이 이미 받았느니라는 전문 용어예요. 상업적인. 그러므로 사람들이 칭찬을 했어요. 사람들이 알아줬어요. 영수증 받은 겁니다. 더 이상 주님이 아버지가 갚아줄 거 없습니다. 왜? 다 받았으니까.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래서 구제하거나 도와주거나 하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것은요, 단순히 인간의 일이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7절 8복에 나오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어떻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됐을까요? 주 후일세기 로마의 그 핍박을 받고 그 시민권을 상실한 정말 식민지 백성, 세금 내고 분노하고 뭐 여기저기 막 칼 들고 운동권이 뛰는 그런 때에 늘 분노가 충만해가지고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런 삶을 사던 자기들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새롭게 해주셨거든요. 그 긍휼을 힘입어서 천국의 백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이것을 모를 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은 신적인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죄인들을 다시 살려주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만 베푸실 수 있는 자비, 인자함, 그런 단어가 신약에서 엘레오스라는 긍휼로 번역이 됩니다. 긍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는데 마음이 찡하고 뭔가 감동이 나고 불쌍히 여겨져서 그를 돕고자 할 때, 이것은 내가 의를 행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 도와줘라, 내가 나의 손이 되고 발이 돼서 찾아가 봐라 해서 그 감동을 순종해서 하나님 대신 그를 구제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 내가 하는 척 티를 내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사역이거든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를 구제해서 나중에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너 잘했다, 내가 그거 갚아줄게. 그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주면서 뭘 이런 거를, 에이 뭐 제가 조금 뭐
자꾸 자기를 드러내면 이미 영수증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갚아줄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이 주신 감동을 따라 긍휼을 베풀 때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가 자기가 하는 것처럼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 이름 내고 자기 얼굴 내고 이 짓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를 도와준 적이 없지 않아 인생에 한 번, 두 번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걸 싹 누가 모르는 것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아니까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알듯이 그거를 계속 생각합니다. 언제 내가 그런 좋은 일도 했지. 그리고 흐뭇해하고 스스로 만족해하고 내가 나를. 이것도 여러분 얼마나 참 부족하고 유치합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니까 이 구제라고 하는 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회복된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만 보시는 데서 동기조차도 내가 한 거 아니니까. 왜? 하나님 시켜서 한 거고 내가 받은 선물이 있고 은혜가 있어서 넉넉해서 했고 부족해도 하나님 시켜서 힘써서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나중에 갚아주실 거니까 또 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 했노라 하는 그런 거 느끼고 그럴 거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정체성을 기르지 않으면 모든 신앙생활은 쉬웁니다. 바리새주의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직분자들, 사역자들이 천지에 널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너무너무 잘 알아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정말 하나님만 보시는 데서 하는 거예요.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건 이 땅에서도 가끔 갚아주셔요. 고넬료가 기도하고 구제를 많이 했어요. 그에게 베드로를 보내서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게 했습니다. 이건 교회 선교사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런 큰 축을 바꾸는 역할에 복을 받았어요. 그의 구제를 기쁘게 받으셨노라 그랬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그 나라에서 갚아주셔야 하늘에 쌓은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은밀하게 구제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며칠 전 신문입니다. 11월 2일 중앙일보에 작은 기사를 보는데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좋아지고 따뜻해지는지요. 서울예고 1학년 변미솔이라는 여자아이가 16살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아직 어리잖아요. 매달 한두 번, 예고니까 이제 플룻을 가지고 매달 한두 번 서울 청계천이나 덕수궁에 가가지고 플룻을 연주한대요. 그 교복을 입고 아이가 이렇게 연주하는 모습 사진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뭐 이렇게 팻말 같은 걸 좀 놓고 이 모금을 하는 거죠. 근데 6년 동안 213번을 했대요. 그리고 모금한 전체 액수가 2,600만 원이래요. 한 2만 몇천 불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다 하나도 자기가 쓰질 않고 모두 비영리 단체 또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전액 기부를 했답니다. 그리고 아빠한테 그러더래요. 아빠, 앞으로는 한 1,000번은 이거 할까? 그러더래요. 웃으면서 얼마나 예쁩니까? 얼마나 마음이 제가 감동이 되는지. 근데 보건복지부에서 이거를 알고 나눔 국민 대상을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 이거 상 받았으니까 영수증 받았네. 그렇습니까? 아이, 은밀하게 해야지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정말 또 한 케이스를 제가 이제 보게 됐는데요. 이분은 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세무조사가 들어온 거예요. 세무조사를 받게 됐는데 그만 숨겨져 있던 그 회계장부가 발견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탈세를 했구만, 그렇게 안 봤는데,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장부가 뭔가 하면은 이분이 다른 사람이 전혀 모르게 어마어마한 액수를 계속 기부를 한 거예요. 전혀 내색을 하지 않고. 어려서부터 어머니께서 그러셨대요.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는 선행이라야 진짜다. 그래가지고 이분은 기부를 할 때 그 받는 사람, 그 원칙이 있습니다. 이걸 누가 전달해 주건 간에 또 단체를 세워가지고 주건 간에 절대 그 받는 사람이 이건 누가 줬는지를 모르게 하라. 거기에서 내 이름이 등장하면 그 전달한 사람 잘려요. 그 직원 잘립니다. 절대로 준 사람이 누군지 자기 이름이 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게 전달해라. 그렇게 평생을 했는데 최근까지 2017년 현재까지 기부한 총액이 한국 돈으로 한 9조 5천억 원이에요. 워런 버핏을 우리가 잘 압니다. 빌 게이츠를 알죠.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찰스 핀인데 애칭이 척이에요. 척. 척은 나의 영웅이고 빌 게이츠의 영웅입니다. 그는 이것을 공개하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폭로당한 거예요. 우리 16살 우리 변미솔 양이 그렇게 연주하고 모금했던 것이 과시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요즘에 SNS에는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서 올립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괜찮은 음식점에 갔는데 아유, 배가 고픈데 빨리 먹고 싶은데 갑자기 자매들이요, 잠깐만, 그러더니 사진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것보다 사진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경건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을 올립니다. 우리들은 너무 과시하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 사는 것 같아요. 중독이 됐어요. 다시 회복하십시다. 하나님의 영이신,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것인지를 체험하지 않으면 이 세계를 모릅니다. 다 겉도는 거죠. 피상적인 거죠. 들어보면 알잖아요. 정말 마당만 밟고 그렇게 애쓰고 소리 높이는 걸 누가 다 알잖아요. 속으로부터, 하나님의 높은 보좌로부터 교감이 일어나서 행하는 그러한 진정한 의미의 의, 이런 것들을 주님이 오늘 요구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초대 교부 중에 한 분인데요,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어요. 크리소스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구제 행위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1차적으로 그들에게 보일 목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 그렇게 많이들 하죠. 그런데 혹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행하고는 있지만 그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행할 수도 있다. 저는 16살 우리 박미솔 양이 보이려고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고는 있지만 그런 동기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어느 때는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빛이니까. 그러나 그 깊은 동기는 자기 의를 과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폭로당할 때도 있어요. 기자가 들이닥쳐서 어쩔 수 없이 신문에 날 때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나 기자가 안 오나? 에이, 이러고 있으면 그건 하지 말아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절묘한 것을 너희가 주의하라. 그렇게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기의 내면을 잘 조심하여 분별하고 살피고 동기를 살피고 자기의 마음의 움직임을 살피면서 성령께서 어떻게 원하시나 이거를 주의하라. 어떤 때는 보여줄 수밖에 없지만 절대로 내 의를 과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하는 거. 크리스토스톰의 얘기를 마저 읽어드리면, 혹은 보이도록 공개적으로 행해질 수도 있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도록 행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혹은 조용하게 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보이도록 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정말 아주 교묘하게 과시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지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기도하십시다.